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반을 끝내버리고 우리는 시작합니다. 6일 동안 우리 개근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지를 한번 보는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여호수아와 함께 새 땅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로, 이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행진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여호수아의 행진, 하나의 행진은 여호수아의 행진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새 땅을 취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와 그의 민족들이 하나의 행진을 해갑니다. 또 다른 행진은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행진하는 두 번째 행진이 나오죠. 이 두 행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과 새 시대를 향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빛교회가 44년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행진해 나갈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줄 것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행진 가운데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붉은 줄과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붉은 줄, 무화과 나무. 생명을 살리는 줄이 붉은 줄이었습니다. 온 가족을 살리는 줄, 생명의 줄. 새 땅을 정탐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 가족을 살리는 생명의 줄이 나옵니다. 그 줄을 붙들고 살았던 라합의 가족, 그런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 첫날에 나온 사건, 첫날에 나온 기적인데,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 유일하게 저주의 기적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을 박탈하는 저주,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면서 생명을 죽이는 죽음의 저주의 기적, 그것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새 땅으로 나아가고 새 시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갑자기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음으로 시작한답니다. 리더십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멘붕이 왔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불안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에 쌓여 가득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위기를 당할 때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는 거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건을 당했을 때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머물러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여신다는 거죠. 너희 선조들과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1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땅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막막한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넓은 땅인지,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살기 좋은지, 우리가 무난히 들어가서 거기서 살 수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죠.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거기를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매 그 땅과 여리고를 엿봐라.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두 명의 정탐꾼을 보여냅니다. 이것이 복선이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땅, 매우 구체적인 그 땅이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갈 그 땅, 그 땅은 신명기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민족을 그곳에 보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근원적인 땅, 온 세상의 대표 단수로 한 나라를 세워주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를 세우고 하나의 샘플로, 하나의 표본으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한 근원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 근원의 그 땅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이 땅, 눈으로 보이는 이 땅,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그 땅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그 땅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러 어떤 땅인지 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들통이 나버렸어요. 정탐꾼이 들통 나버렸어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지금이야 우리가 어디든 또 누구든지 갈 수 있게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별로 사람을 신경 쓰지 않죠. 그러나 예전에는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을 그때에는 금방 동네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알아채죠.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뭔가 행색이 자신들과 좀 다르고 금방 예지에서 왔구나, 낯선 사람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두 정탐꾼이 갑자기 들통난 신분으로 인해서 이 두 명은 죽음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질 뻔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숨어 들어가는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죠. 기생 라합의 이 낯선 두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 두 남자를 숨겨줍니다. 만약 이 여인이 밀고 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꼼짝없이 막히게 될 텐데, 이 여인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말씀이 시작이 되죠.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랬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살려주었으니 너희 두 사람도 이제 선대하라.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 증표를 내라. 나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침범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는 증표를 내라고 말합니다. 선대한다, 그 표현이 두 번이 나오죠. 선대라는 이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였습니다. 은혜, 자비, 은총이라는 단어였죠.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두 정탐꾼을 은총으로, 은혜로, 자비로 숨겨주었으니,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우리 집에 은총을 베풀어 달라, 증표를 달라고 하면서 그 두 정탐꾼에게 말하죠.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목숨을 살려주고 우리를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 너희들을 선대하겠다, 너를 대우하겠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약조를 합니다. 우리 18절과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니라. 아멘. 붉은 줄의 증표, 라합과 그 가족 전체를 살리는 표였고 죽음을 넘어가는 표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올 때 그 붉은 줄을 보면서 그 붉은 줄이 놓여 있는 그 집은 건너가게 하고 모든 가나안 땅의 사람을 점령해 갈 때 라합의 가족은 살게 되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찬송의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해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의 주인의 입성이었고 새 시대를 여는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 행적, 첫 번째 기적, 충격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유는, 이 사건이 왜 충격적이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서 유일하게 행하신 기적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기적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저주의 기적이 이 무화과 나무의 기적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할 때는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살렸고 귀신 들린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계속 살리는 기적만 하다가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인근에서 저주의 기적을 딱 한 번 베풀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서 한 번도 기적을 베푼 적이 없으나 유일한 이 저주의 기적,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 직전에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도달한 순간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온통 장사꾼들로 인해서 성전이 완전히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 탐욕의 소굴, 만몬의 소굴, 욕망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본 것이죠.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채찍을 들어서 휘두르고 상을 엎고 돈꾀를 던졌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는 성전 정화라고 그러죠.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정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은 것, 깨끗해야 할 곳, 정결해야 할 그곳에 다시 깨끗하게 돌려놓은 것, 정결해야 할 자리를 다시 정결의 자리로 돌려놓은 것, 이것이 정화의 의미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태어난 그 모습을 보고 한바탕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후에 다시 잠시 머물러 나오는 가운데 너무나도 시장했습니다. 성전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서 다시 배단 위로 나올 때에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앞에 섰을 때 무화과 나무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뿌리채 저주함으로 뿌리채 말라버리는 저주를 하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라버리게 한 것은 완전한 제거, 완전한 기능을 상실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뿌리가 말라버렸을 때 더 이상 그 나무는 그 나무로서의 존재를 잃어버리죠. 상실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여 보았던 성전의 모습은 뿌리채부터 뿌리까지 타락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근원에서부터 타락한 성전이었습니다. 정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경외감을 상실해버리는 그 성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전의 사람들은 근원에서부터 축출해내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회복을 넘어서 근원적 제거, 완전한 제거가 필요했습니다. 나무를 말라 죽이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성전을 이제 돌 하나 낭비 없이 하나님 내가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인간 탐욕의 실현을 위한 만몬의 집, 우상의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집,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 집,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속될 필요도 없고 지속되어서도 안 되는 성전,
그 성전을 근원에서부터 파괴해야 되겠다. 그 성전을 근원에서부터 제거해야 되겠다. 전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런 그 어떤 선한 것도 낼 수 없는 그 성전,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는 그 성전, 회복을 넘어서 완전히 근원적 치료가 필요한 그 성전, 그 성전을 위해 제거할 그 성전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근원에서부터 뿌리채 죽어버리는 그 기적을, 죽음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은 완전히 돌 하나 남김 없이 뿌리채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새 세대를 열면서 새로운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새 땅으로 나아갈 때 첫 번째 장벽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를 만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비된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 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죽음에서 건져지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라합을 구원해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닥치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요, 그리고 시험이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새 시대를 향하여 나아갔는데, 바로 새 시대에 우리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새로운 교회의 출현,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제 기능을 상실하고 완전히 상실했던 그 교회를 완전히 구약의 성전을 닫고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이는 사건으로 예표를 삼겼습니다.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를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과 신앙의 진보와 하나님의 역사의 진보에 있어서 그 길 속에 당연히 부딪히는 부딪히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보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그것을 못하게 방해한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 진보는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죠. 마침내 재림의 주님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진보할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함께 누워야 따뜻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 함께 연대하면 맞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겹줄, 3겹줄을 묶어두면 결코 끊을 수 없는 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이 함께 서로가 함께 새 땅으로 나아가고 함께 새 시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따뜻할 줄 믿습니다. 함께 행진하고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애롭지 않고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대하여 3겹줄로 튼튼히 묶여 있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 앞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하나의 초대교회를 이루셨고 근원적 보편적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보편적 교회가 지역교회로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도 그 중에 지역교회 하나가 되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역사의 진보, 영적인 진보 앞에 놓여 있기에 결코 흔들림 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